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또 원합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또 어르신들이 계셔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참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로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다음 세대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자 요셉, 효자 예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카보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카보드에서 나온 거죠. 카보드.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현저하게 존경할 만한 분들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대하는 그것이 공경한다. 칼빈은 경외와 순종과 감사라고 했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이렇게 부모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아주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 빗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빗대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고 우리 주님도 부모님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겁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이유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유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는 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통로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모님에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거룩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에서 존경하게 하는 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 공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정당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이게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게 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라법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죠? 오늘날 이게 참 무너진 것 같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른 공경하는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부모 공경과 그렇게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효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가장 근본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다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사회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 잘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권모술수를 잘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회사라지만 권모술수를 써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줘야 돼. 그래 나의 실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소한 과장 이상만 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한 대리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과장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남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래 그게 나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받고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또한 실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는 어떨까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참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은 논리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논리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웠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논리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연약할지라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학자는 세 가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순종과 존중과 돌봄이죠. 어릴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장성하면 때로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럴 경우가 많아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봐야 되는 거죠. 순종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순종과 존중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많은 실천 사항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좀 주요한 네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조롱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말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해야죠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니까 공경은 안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잠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을 조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쪼아버린답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강한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사항, 이를 긍정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칭송하고 부모님을 막 칭찬해 드려야 돼요. 칭찬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칭찬은 뭐 돌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칭찬을 안 좋아하는, 하다못해 뭐 강아지도 아이고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도 칭찬하면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을 칭찬하십시오. 참 너무 예쁘십니다. 정말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부모님을 칭송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때 야곱이 100 몇십 세죠. 엄청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존경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 애굽의 왕 앞으로 인도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바로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로부터 아버지가 칭찬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그 자리로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부모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렇죠? 부양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왕인데 그렇죠?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일어나서 영접해서 절했습니다. 솔로몬도 효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렇게 부모님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이게 그리고 봉양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경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향, 표현해야 돼요. 부모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이왕 좋은 거, 더 좋은 것이 더 좋겠죠. 요셉이 표현했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사랑을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했죠. 제가 참 표현이 부족한데 참 이런 걸 보면서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말이라도 참 표현하는 게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는 어떤 세상 철학과 인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야죠.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현명하게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만 잘해도 효도하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앞가름을 잘하면 부모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자기 앞가름 잘하고. 그래서 학생이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정을 잘 꾸리는 것, 그게 참 효도하는 거더라고요. 건강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현명하게 사는 것,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효도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기 자녀가 참 지혜롭고 자기 자녀가 참 자기 앞가름 잘하고 그럼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걸 안 해도 그냥 자기 앞가름 잘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기 앞가름 잘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예, 세상 철학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겠죠. 참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이 맞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만 하더라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흐뭇해요. 그 나이에 맞게 성실한 거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막 기다가 걸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성실한 거잖아요, 그게. 예, 그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모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부모를 공경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려진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에 그냥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요셉이 성공한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중간에 그냥 얼마나 마음고생했던 거 그냥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왜 아버지는 형한테 심부름을 보내. 왜 하필이면 뭐 그렇게 원망 뭐 그런 거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막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은 다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로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구나. 그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는 꿈을 꾸기만 했는데 이제는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자기 힘드니까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막 힘드니까 버려졌다는 생각하고 하니까 힘드니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까지 돼요. 바로 현명하고 성실한 삶. 버려졌는데 자기가 알아서 앞가림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야곱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이구 어떻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버려졌는데 어떻게 저 애가 저렇게 잘 클 수가 있을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을까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꼭 국무총리가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현명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죠.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관심이 있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것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도 물론 해야죠. 뭔가 보이는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렇죠? 요셉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서 부모님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런 배신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녹여버리고 정말 이 너무나 늙어버린 그 부모님 그 주름살 앞에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부모님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목을 어긋맞춰 안고 막 우는 거죠.
표현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요? 표현할 때요. 그 때가 지나면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청개구리 죽은 다음에 표현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표현했잖아요. 맨날 부모님이 말하면 그 반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건 또 말을 들어. 그렇죠. 그 뭡니까? 죽은 다음에 표현한. 그런데 사람이 돼서 청개구리만도 못한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것도 지키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지키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고 막 그래요. 청개구리만도 못한 그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돼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만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래서 바로로부터 이집트의 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칭찬받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세심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게 장사하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애굽에게 묻히고 싶진 않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한 다음에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실천했죠.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버려졌지만 부모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누가 봐더라도 아이고 저 정도 상황이면 그러겠지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표현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효자이셨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리라.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목이 마르고 이제 죽음의 순간에 그때도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한 절이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 저를 참 울렸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 장남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잘 봉양해라.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효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 아닙니까? 엄청난 사역 앞에서도 뭡니까? 효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냥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고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그거 중요한 일 때문에 그냥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뭔가 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막 바쁘게 막 하느라고 부모님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십자가 지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만큼 사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끝까지 부모님을 홀로 남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게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내가 뭐하니 바쁘다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인 것이죠. 참 제가 너무나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걸 놓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효자가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효도를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라고 강력하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온 정신을 이루는데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공경 말고 깊이 생각, 사랑 표현, 성실한 삶.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격 말고 깊이 생각, 사랑 표현, 성실한 삶.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격 말고 깊이 생각, 사랑 표현, 성실한 삶.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효자 요셉, 효자 예수, 그리고 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